안녕하세요. 엘달 사랑방 신호식 집사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2주 뒤에 우리 함께 공부할 제4주 산에서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는가? 그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아시다시피 성령에 이끌러 광야에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굉장히 줄이고 힘드신 상태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꼭 읽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돋보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보시면 제자들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죠.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소위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건가? 이 산상수훈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이 온전하게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보시면 일단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신의 것들이랍니다. 애통한 자 같은 경우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습니다. 복을 받을 가난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결국 자신의 한걸 예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애통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제한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 형편을 보고 애통했던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든 사람들에서 애통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히 자신의 죄를 통해서 애통했던 사람들, 이미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위로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온유한 자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 겸손하고 순한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웃을 자신보다 더 낮게 인정할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인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왜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의에 줄이는 자는 보시다시피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7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다. 이게 의는 모든 사람이 법적, 경제적으로 공평하게 대우받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죠. 의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게 참 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한 일에 상관없이 더 많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또 예식적으로 정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셨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박해받을 자의 자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이게 화평은 우리가 아는 샬롬으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일과 상황이 모두 완벽하고 완전해서 최고의 조화를 이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세상의 핍박을 무릅쓰고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 그곳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을 때 왜 기뻐해야 되냐? 참 이게 굉장히 반어법적인데, 저도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크지만, 첫째, 이 땅에서의 고통과 핍박을 당할수록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게 할 정도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어렵지만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에 비유하셨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세상이 소금과 빛에 비유하셨죠. 결국 소금이 있으면은 맛을 보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보존하고 살맛 나는 곳으로 바꾸는 성도. 빛이 있으면 어떤 것이 사라집니다. 그럼 밀어내게 되죠. 그런 의미로 살아라. 결국 소금은 방부제 역할. 그래서 날마다 부패해가는 세상에 덜 부패하도록 세상의 빛은 숨어 사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내비게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주님의 명성을 듣고 쫓는 수만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며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감에 있어서 무리에 속하는가 제자에 속하는가 참 어렵습니다. 우르르 가다가는 그냥 무리로 가다가는 구원의 반열에서 참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것들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야 되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과연 무리인지 제자인지가 분명히 갈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행하지만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부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고 있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크게 체험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과연 상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가느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며 심령가난, 애통,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팔복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이고 산상수훈에 비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8가지는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의 것이지만 결국 행실로 드러납니다. 심령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들은 그게 자연적으로 흘려 긍휼히 여기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베푸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답게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아로마, 결국 팔복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현재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를 잘 이겨냈을 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방 모임 전에 말씀 돋보기 관찰 문제 꼭 풀어오시고 본문 성경 말씀 언제 나왔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 시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정해진 사랑방 모임에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으로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매일매일 되시고 4월 16일 주일 12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